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49강 제목을 로맨티시즘의 하나님, 이 제목도 아주 재밌죠. 이전 강의에서는 해겔의 하나님 말하면서 이제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말씀하면서 해겔을 말씀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계시라는 건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 그걸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겔 같은 경우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재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독일어로 가이스트, 절대정신, 해겔이 말한 절대정신의 표현이다, 절대정신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계시의, 그거는 계시지만 계시의 영, 계시는 쓰여진 말씀, 자연이 있지만 계시의 영이 없으면 보아도 읽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로맨티시즘의 하나님. 여러분, 로맨티시스트란 말도 있고 로맨티즘이란 말인데요, 로맨티즘은 우리 그 사조를 보면 간단하죠. 이 서구의 계몽주의 하면 이제 합리주의죠. 인간 이상의 발전, 학문의 토대의 시작, 뭐 이런 그 계몽주의 특성이 합리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이성의 꽃을 피우는 게 계몽주의인데, 그러한 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낭만주의. 또 쉽게 표현할게요. 쟤는 낭만이 없어. 어떤 사람 보고 그러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거나 생각만 하면 너 이렇게 낭만이 없냐 이런 말 하지. 이 시대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계몽주의는 이성과 합리주의, 사변적,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굉장히 교리주의적인 그러한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더 이상 합리성과 사변적인 것에 대해서 질머리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낭만주의 사상의 핵심은 낭만주의 인간관인데, 뭐냐면 합리주의는 이성의 절대성적 폭력, 앞에 질식된 인간의 감정적 욕구의 강조, 인간의 감정의 신과 상상력 회복. 더 쉽게 표현하면 휴머니티, 인간성을 좀 찾자. 너무나 이 사변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인간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 합리주의적 인간만을 추구했다.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인간이 가진 감성, 인간성, 여러 가지를 이제 나타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사변, 합리성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계몽주의들이 설파했던 이성에 대해 강한 회의를 품었고, 그렇지만 결코 이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아닌 것 같아. 그거 외에 어떤 우리 속에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감성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갖고 나오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의 개성을 강조했고요, 사회를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기체적 집단으로 인식했어요. 유기체라는 게 올가닉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동성이 있고, 그거는 이렇게 어떠한 굳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탄생과 성장, 쇠퇴와 소멸을 겪는 것은 유기체적인 특성으로서 당연하다. 그거에 영향받은 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그 도종과 무슨 그런 유명한, 갑자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인간 역사의 탄생과 성장. 해겔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변증법적이라고 그랬죠. 정, 반에 부딪히면서 상호작용을 하다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토인비는 이런 유기체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생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탄생과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토인비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파악되었던 이성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래서 낭만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은요, 바이런 누구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블레이크는 신비가고 워즈워드도 시인이고 콜러지는 소설가, 베토벤은 음악가, 쇼팽, 발자크도 소설가. 그래서 괴테 같은 사람이 낭만주의의 대표적 문호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책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만큼 낭만주의의 어떠한 감성을 타치한 것이 대단한 영향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낭만주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이 낭만주의 사실 시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다 아는 루소가 대표적인 낭만주의 사상가죠. 그래서 루소가 말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뭘 하냐면 헤겔은 자연계시 안에 있는 자연계시를 우리가 말하는 역사,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재성을 말하는데 헤겔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세상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했다면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보시죠. 자연 회귀사상. 개성적이고 독창적이고 자연상들에서 인간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말 그대로 휴머니즘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만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인간을 또 자연으로만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인간이 있는 자연성 이게 또 무시되면 이게 사실 소위 말하는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역사예요. 자연주의와 어떤 절대주의 뭐 이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어떠한 보다 더 발전된 인간의 사상이 발전하는 것이 이제 헤겔이 말한 거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슐라이마커예요. 낭만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낭만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없고 계몽주의의 그 합리론, 관념론, 어떤 사변적인 것에 반대로 이제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던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성인들이 기독교가 너무나 관념화되니까 그냥 떠나거나 형식화돼 버렸어요. 왜 너무 이성주의고 너무 사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시대의 유럽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그 시대의 계몽주의, 합리주의와 그것에 반발을 한 낭만주의를 합쳤다기보다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신학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드린 지죠.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과 기독교 신학의 문제점, 교리적인 것. 그러나 종교적 감정 속에 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너무나 이성적이고 사변적이고 어떠한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 속에, 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이게 하나의 자연계시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연계시 혹은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인간 안에 있는 감정,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자연계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19세기니까. 종교의 중심은 직관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한번 더 생각. 근데 이 슐라이마커의 그 신학의 사상적 배경은 모라비안 교의 경건주의예요. 모라비안 교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적 감성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열정, 경건,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도요. 사실은 계몽주의의 사변주의고 교리주의적인 것에 반발로 나타난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낭만주의는 동시대적 합리주의의 반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슐라이마커 자신이 이런 모라비안의 감정, 경건성에 영향을 받았었고 학교나 신학교도 그런 계통의 학교 가면서 신앙의 감정, 기독교의 감동을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그의 시대적
신학의 사명을 발견하고 체계화시켜서 위대한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도 말도 하고요. 현대 신학이라도 말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적인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신학에 또 영향력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 슐라이마커가 영향을 받은 유럽의 낭만주의는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약 50년 동안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반동, 그렇죠? 유럽 전역의 문학운동이에요. 계몽주의, 역사 비평으로 인한 상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 성서의 권위와 기적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왜?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생기면서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그냥 분석하고 파헤쳐갖고 아주 그 학문적으로 파헤치면서 잘못된 것들, 어떠한 그 신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신화다, 이것은 쓰여진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고등비평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고등비평학이 어떠한 문자주의, 매달린 것을 해체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토대를 넣은 것도 사실은 고등비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의 권위와 기적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이실론 신학이 지배졌어요. 이실론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시계와 같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동, 자연법칙의 절대화, 성서의 기적 부인, 요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촉구선 하나의 종교로. 요것이 그 시대적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우리 요약해서 말하면 당대의 지적 사상의 반응으로 이 슐라이마커는 그걸 단순히 반대했다기보다는 그거 플러스 낭만주의를 이제 도입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어떠한 신학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리주의, 합리주의적 사변신학,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완전히 묻혀있을 때 이 슐라이마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신학적 방법은 경건주의적 신앙과 로만티즘을 합쳐서 신학을 체계화시켰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건 거예요.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와 관련적 이실론 신학을 극복했다.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 경험을 통한 성찰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이렇게 어떠한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교리로 만든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해석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사변, 이성적 교리의 이성적, 합리적 체계 이런 걸 받아들인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 그걸 이 사람은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일련의 명제들, 교리죠, 교리. 조직화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신학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우리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기독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제 유튜브도 조금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따분하기도 한 이유가 제가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기독교인의 간증과 변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은 인간의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간증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변증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몽주의 신학이 변증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마커는 그런 변증적인 것만 갖고는 우리 식으로 표현 메가리가 없어. 그거는 힘이 없어. 거기에는
먼저 경험이 있고 먼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게 있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것을 이제 들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틀린 건 틀린 거고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독교 핵심을 이분이 뽑아낸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자, 종교는 교리나 신학적 개념들이 없이도 큰 탈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기독교인들 90%가 여기 속해요. 신학적 개념들을 얼마나 알아요. 그 교리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뭐 그거 이전에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뭐 교리 뭐 관심 없다고. 근데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근데 이게 또 이게 큰 다른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또 절름 발휘가 돼. 자, 종교적 감정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에? 그게 없어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체험했어. 하나님 만나서 그러는데 그거를 또 점검하는 데는 신학적 개념들이 또 필요한 거지. 예. 당시 낭만주의들을 향해 진정한 신앙은 교리와 무관하며 그것은 보편적 인간의 감정에 관한 문제라.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낭만주의자들이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합리주의가 되니까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다음에 낭만주의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낭만주의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지 않으니까 낭만주의자들도 아직은 신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기독교에 못 들어와. 예.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에 반발로 튀어나간 사람들이 낭만주의니까 아직은 또 기독교에 못 들어와.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슐라이마커라는 거예요. 경건은 종교의 본질이지만 그것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종교의 전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슐라이마커의 종교 감정, 경건, 하나님 의식이에요. 감정이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말 그대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도 종교 감정에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직관적으로 의식하는 거. 근데 요즘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만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이죠?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랬죠. 영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의식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의식도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한 대로 합리주의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만 하면 사변적 진화가 흘러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 의식을 절대적 의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는데 단순히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의존이에요. 그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 커미트먼트가 들어가는 거야. 개인적으로 거기를 의존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제 제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자를 의식한다고. 근데 제자가 존재하는 거 의식하지만 적어도 유튜브 촬영 때만은 제자를 의지한다고. 이건 뭐야? 벌써 관계가 성립이 된 거지. 저기 그냥 내 제자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절대적 의존이란 말 자체는 의존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입장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을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에서 절대적 의존이 나오고 관계 안에서 종교 경험이 나오고 관계 안에서 절대 감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마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막 생각하게 돼. 그게 하나님 의존 감정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기독교인인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막 웃고 정말 굉장히 아주 얼굴빛이 좋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얼굴이 어글리래요. 그게 굉장히 농담이지만 유머로서 하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자, 이걸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잘 변하게 못해요. 근데 감정적이 돼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도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신적 관계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다 있어요. 다른 종교도 경험이 나름대로 있단 말이지. 근데 왜 슐라이마커가 또 중요하냐면 그 절대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성취된 기독교 하나님 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보세요. 기독교의 특유한 본질은 그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모든 종교적 감정들이나, 그 다음 보세요. 나사렛 예수에 의해 이룩된 구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감정이나 어떤 모든 어떤 본질들은 예수 안에, 예수에 의해서 그 안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복음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제가 이렇게 썼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이거나 신조적 명제에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소위 우리 모태신앙 사람들이 이 전반부에 속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이런 것을 그냥 어떤 신조적인 명제, 그걸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뭐예요?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이게 만나면,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 어떠한 나의 삶의 사건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 예. 그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이 나올 수 없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슐라이마커가 말하는 신앙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적 근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슐라이마커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말 속에서 그것에 근거가 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기체적 특성. 여러분 관계가 뭐죠? 모든 인간관계는 유기체적입니다. 그럼 유기체적이 뭐냐? 요거 설명할게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뭐죠?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계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슐라이마커가 이렇게 말했죠. 조금 전에 말했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이거나 신조의 명제하는 복종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라. 이 관계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적 신앙, 유기체적 특성이 있어요. 유기체성이 뭐예요? 올게닉 음식 요즘은 유기체성은 말 그대로 유기체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유기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성, 생명성, 유동성. 자, 요걸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이전 강의 들은 분은 딱 요걸 들을 때 딱 그 생각 올라오면 정말 잘 들으신 거야. 뭐야? 계몽주의의 꽃이 뭐라 그랬죠? 합리주의란 말이야. 그건 낭만주의가 왜 일어났다 그랬죠? 사변, 관념, 교리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기체적인가? 유기체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내 안에 가라, 나 안에 가라.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죠? 생액이 나오잖아. 뿌리로부터는 생액이. 그게 유기체성이에요. 그런데 요걸 붙들고 요걸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기적인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인가? 여러분, 올가닉한 건 생명성이 있는 건데, 올가니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근데 조직화된 올가니제이션의 위험성은 뭐냐? 교회의 유기체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가 기독교의 생명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하다 보니까 올가닉한 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상관없지만 너무 이건 메말랐어. 우리 인간이 이성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감성을 끌어올렸는데 그거를 탁 클릭해갖고 슐라이마르가 인간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걸 표현을 해주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열매, 그게 유기체적인데 그 유기체적인 생명성이 오늘날 교회에 있느냐? 왜 없느냐? 교회가 올가닉 해야 되는데 올가니제이션, 조직화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조직화는 교회의 생명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조직화되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교리주의가 되기 쉽다고. 사변화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 아,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내 구세주야. 그거 딱 개념적으로 그건 이미 사변적 신앙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게 뭐예요? 유기체적 통일성이잖아. 유기체적 관계성.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통일성, 관계성 말하는 게 유기체적인 뭐예요? 헤겔로 말하면 뭐예요? 정반합이 서로 상호부장하는 건데 헤겔은 철학적 개념으로 말했어.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지. 주님과 나의 통일,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이 내 속에 관한 내재성. 아마 슐라이마크 신학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구체화시킨 사람은 나밖에 없을 수도. 농담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유기체적 특성.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관계입니다.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그거는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의 어떤 교리, 명제, 그걸 받아들인 건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유기체적 특성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람들이 심령이 말라버렸어요. 신앙에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정 밖에 모르니. 이게 뭐예요? 유기체적 생명성, 유기체적 내재성, 유기체적 실존성. 더 쉽게 표현할까요?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내 생명, 나의 생명이 일어나냐, 내 속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나냐, 그때 나의 실존, 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하라. 뭐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근데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기 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야? 말씀성이에요. 유기체적 말씀성. 유기체적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씀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건 지식이야. 너희 안에 거해서 그게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내가 행할 때
그게 유기체적 말씀에 의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유기체적 커뮤니언. 커뮤니언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지. 계시성이 뭐예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 그게 계시성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뭐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고, 그게 관계적으로, 그게 들어가면요. 처음에 이전 강의 해겔 말하면서 특별 계시에 계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복 있는 사람 그의 육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요,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는데 그걸 의식을 못해. 신뢰만큼 그거 의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의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속적으로 예수 묵상 훈련을 해야 돼.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동령을 훈련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자꾸 예수의 의식 생각, 기도하면서 의식하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올게닉해지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